이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 안에는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이테를 통해서 그 나무의 평생의 그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나이테의 모양을 보면 굴곡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냥 그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은 나이테를 보면 해마다 그 나무가 얼마나 굴곡진 세월을 보내왔는가를 그 나이테는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달랐던 혹독한 추위를 나무가 어떻게 견뎠는지, 비가 부족했던 극심한 가뭄은 그 나무가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나이테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나무가 고사할 수밖에 없었던 위태한 세월의 흔적도 나이테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테가 곧 나무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라 할지라도 연한이 다하고 때가 되면 나무들도 고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세월마다 삶의 흔적들이 있고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는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무가 고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지막에는 임종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류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고 먹고 살 것이 풍부하고 도시화가 되고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고 이제는 내 대신 AI가 노동을 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시대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이제 태양열로 발전을 하고 자연 친화적인 풍력 에너지로 연료를 공급하며 산다 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역사의 기록과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다시 역사의 비극을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평론인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잘 인지하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이 근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거듭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마지막 때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 또 언제쯤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이단들이나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막 끼웃거리고 야 언제 온다더라, 이제 시기가 다 됐다더라,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38절에서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뭘 했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신경이 다 어디에 있느냐? 먹는 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시는 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노는 일에 자기의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있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를 보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인간이 육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다 살아갔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적인 징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욕구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은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된 세상 속에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세속적이고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했어요. 배워라.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봄에는 새순이 나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듯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처럼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욕구와 만족만을 위해 살아갈 때, 육신적인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고, 넓은 길로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되시고 거짓되지 않는,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말씀을 믿었을까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게 될 것이니까 너는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뭘 만들라고 했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는 배를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이에요.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잠수함도 잘 만들어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배를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다 들어와서 그 잠수함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이 물이 들어오면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침수돼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는 꼼꼼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X 스타쉽이라고 하는 그 우주 왕복선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스페이스 X는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올라가다가 막 돌다가 내려오다가 다 폭발해버리고 실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이룩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올해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제 우주선은 한 번 가서 쏘아 올려서 우주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우주선이 되게 된 거예요. 빈틈없는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통해서 그 과학자들이 이제는 왕복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표 한 장씩 사시기 바랍니다. 화성 여행 티켓 하나 사가지고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는 모든 것을 만들 때 철두철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빈틈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까? 불이 들어오지 말도록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역청은 뭡니까? 이 중동 지역에는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기름이 많이 난대요. 이 기름을 걸러내면요, 마지막에는 벙커CU 같은 게 나와요. 그 벙커CU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스팔트를 만든 타르가 나와요. 그 타르가 역청이에요. 그 기름진, 그 굳어지는 그것을 나무에 다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편한 대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빈틈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을 다 바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방주를 잘 만들어도 물이 새기 시작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칠해서 빈틈없이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 물이 새는 부분을 빈틈없이 잘 관리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빈틈없이 잘 드리는 여러분 한 해에 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은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물이 새지 않도록 빈틈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빈틈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구멍나지 않는, 새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 예배와 공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는 것이 역청을 잘 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 삶 속에 자꾸 물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주에 마귀가 틈을 타서 사탄이 유혹을 받게 되고 자꾸 내 믿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은 물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방주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빈틈이 없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가 방주를 잘 준비하고 예비했던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방주를 잘 짓고 방주를 잘 역청을 칠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잘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사마리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영어 성경에서는 keep watch라고 했어요. 지켜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이 시대를 잘 지켜봐야 된다. 킹 제임스 버전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어있는 상태,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주시하면서 뭘 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요 여행 갈 날짜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행 갈 날짜가 딱 잡혀 있으면요 여행을 잘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 날짜가 다 와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뭔가를 다 빼놓고 왔어요. 이것도 빼놓고 저것도 빼놓고. 그래서 여행이 온전한 여행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 여행이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시험 준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 날짜가 와도요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이미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공부를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시험 날짜가 와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준비해놨어요. 몇 번이고 여러 번 준비해놓은 사람은요 시험 날짜가 와도요 여유롭게 조급하지 않고 그 시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시험 보는 날 룰루랄라 하면서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평상시. 그래서 준비한 대로 문제만 풀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은 시험 날짜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다급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말이죠. 그 시험 보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 자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준비한 사람은 평온한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내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 남동부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죽은 사람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홍수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8시간 만에 1년치 강수량인
400mm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의 그 발렌시아의 그 도시가 홍수에 잠긴 모습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그 발렌시아가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스페인은 날씨가 좋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연간에 내릴 수 있는 양이 400m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보통 연간 1200에서 1300mm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평상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스페인 여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밝은 날이에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온도도 밑으로 안 내려가요. 따사로운 햇살이 늘 비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페인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도 안 와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에 1년치 비가 1시간 만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랐겠죠. 준비를 했겠습니까? 하나도 준비를 안 했죠. 우리나라는 건조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안 내려. 다른 나라 홍수나도 우리나라는 안 내린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심하니까 그 400mm의 비에 200명 이상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비가 내려서 스페인에 홍수가 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예상치 않은 때에 마지막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는 평소에 하는 것이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잘 짓고 역정을 잘 지내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심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그 빈틈으로 사단이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욕망대로 살게 만들고, 야, 비도 안 오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비도 안 오는데 왜 걱정하며 살아? 준비하며 살아? 그냥 우리처럼 그냥 살면 돼. 왜 준비하고 사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대로 살라고, 네 맘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치려고 준비하는, 평상시에 그렇게 잘 준비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준비하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종으로 달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영어로는 servant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춘 믿음 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7번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것,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잠언서를 보면 7번 얘기하고 있는데 잠언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춘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앞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3절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잠언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남들 걸 훔치고 탈취하고 그러지만요, 겸손한 자는 마음을 낮춘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탈취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종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필수 덕목이 무엇일까요? 종의 필수 덕목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경례를 할 때 뭐라고 경례해요?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군인들이 다 경례를 하면서 충성해요. 그 충성할 때는요,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충자예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마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겸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종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종으로 여기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뭐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처럼 충성하는 종처럼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종처럼 순종했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종처럼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자녀 이후에 또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종처럼 순종했어요. 종처럼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중에는 뭘 삼아주신다는 것입니까?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주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사람과 다른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짓고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종처럼 겸손하게 순종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종처럼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종으로 여기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인류의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노아를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서는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방주를 짓고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